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스라 6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6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네, 여러분 추석 잘 보내셨나요? 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저희가 함께 이렇게 또 대면으로 예배하기도 하고 고향으로 내려간 지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추석 명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명절이라는 것의 의미가 뭘까? 제가 생각하고 자료도 찾아봤는데 명절의 의미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굉장히 오랜 시간 변화되어 왔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거창하게 추석의 근원 이런 것까지 추적하지는 않겠습니다. 추석의 근원까지 추적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 대부분의 명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농경 문화를 배경으로 합니다. 그래서 추석을 추수감사절 하고 겸해서 이해하려고 하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절기하고 추석이 비슷하다, 두 명절 사이에 연관 관계가 있다, 이렇게까지 주장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모든 시도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추석은 여름 농사 마치고 가을에 수확을 하기 전에 잠시 쉬고 충전하는 의미로 지켜온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이랑 맞지 않죠. 이스라엘의 절기하고도 맞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의 배경 속에서 차례, 조상을 기리는 제사, 이 의미가 덧붙여져서 지금의 추석이 유지된 거죠. 거기다가 더 이상 이제 우리는 농경 문화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지키는 이 추석은 이제 제사, 요 제사라는 형태 빼고는 예전의 추석과 전혀 다릅니다. 심지어 이마저도 기독교 가정이나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경우에는 추석은 이제 어떤 의미냐, 그냥 넉넉한 긴 휴일 정도인 거죠. 오래 쉬는 날. 그래서 너무 길으면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만날 친구가 적고 가족도 너무 멀리 있고 애인마저 없는 청년들은 추석 연휴가 긴 게 별로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우리에게 이 추석 그리고 명절은 가족과의 만남, 가족과 넉넉한 시간을 갖는다, 또 개인이 충전을 한다 정도의 의미가 남아있고 그 정도의 의미가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의 배경도 명절,
명절입니다. 네, 이스라엘이 맞이한 명절이죠. 당연히 우리의 명절과 사뭇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이스라엘은 머뭇머뭇거리다가 망했습니다. 양다리 걸치고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서 저울질하고 계산하다가, 그리고 자신의 머리와 노력으로 어떻게든 살아남아 보려고 발버둥 치다가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고 다음으로 남유다도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고향을 떠나서 강제 이주되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죠. 그리고 그 잡혀간 곳에서 이스라엘은 고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우리 왜 망했지? 성전이라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성전이 파괴되는 걸 눈으로 목격했어요. 하나님이 바벨론이나 아수르 신보다 힘이 없는 건가? 우리가 믿었던, 우리를 지탱해온 신앙은 다 무의미한 건가? 멘붕에 빠진 겁니다. 성전이 파괴됨과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떠나버리신 건가? 그리고 그 하나님은 돌아오기는 하실 건가?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영원하겠다고 했던, 다윗에게 향하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이 유효한 건가? 질문, 의심, 불안이 그들을 덮쳐왔습니다. 그런데 고향을 떠나서 명절도 지킬 수 없는 이 현실을 맞닥뜨린 이스라엘이 진짜 원인, 그들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진짜 원인을 이사야는 이렇게 신학적인 해석을 던져줍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5절, 새 번역인데요, 저 여러분이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순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숫송아지와 어린 양과 순념소의 피도 싫다.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향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거들떠 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한다 하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의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이스라엘에는 잔치가 넘쳐났어요.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의 일상이 곧 명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절기가 넘쳐났고 갖가지 이름으로 모이고 같이 먹고 마실 이유들이 넘쳐났어요. 그렇게 부강할 때도 있었고 부유할 때도 있었고 그냥 모이면 즐기는 파티 문화가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 매우 싸늘한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왜 이런 반응을 보입니까? 이스라엘이 그들만의 명절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들만 즐겁고 그들만 배부르고 그들만 풍요로웠던 거예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 그 자체가 결코 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상의 축복을 넘치게 부어주세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이야말로 명절이 가지고 있는 근원의 기쁨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풍족한지를 함께 가족이 누리는 거죠. 그런데 언제 문제가 됩니까? 그 즐거움이 우리 가족, 나 개인에게만 고정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견디지 못했던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형제를 버리고 이웃을 버리고 가난한 자들을 버리고 너희끼리 즐기냐? 너희만 즐기는 그 제사가 나는 너무 싫다. 견딜 수가 없다.
오히려 너희가 드리는 그 예배가 내게 짐이 되어 버렸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유로 이스라엘이 망해버렸습니다. 우리만 즐거운 명절, 우리만 즐거운 예배를 하나님이 거부하셨고, 그렇게 하나님은 제사가 넘쳐나고 예배가 넘쳐나는 이스라엘을 떠나셨어요. 그렇게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멸망한 이스라엘 이후에 역사를 운행하셨고, 시간이 점차 지나고 성경에서는 아수르, 바벨론을 넘어서 바사라고 표기되는 이 페르시아 제국을 등장시키십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멸망시켜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에게 정말 중요한 변화가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포로 정책이 바뀌게 됩니다. 지금까지 바벨론은 포로들을 잡아와서 그들을 가혹하게 다뤘는데, 페르시아의 제국은 포로를 각국의 본국으로 돌려보냅니다. 평화의 정책을 펼친 거죠.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역사라고 고백해요. 페르시아 제국의 아주 지혜롭고 똑똑한 정책이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페르시아를 사용하셔서 무너진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고 회복하신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짐을 하게 돼요. 포로에서 돌아올 때, 다시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아갈 수 있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이 다짐합니다. 뭐라고요? 다시는 전처럼 살지 말자. 이스라엘의 위기는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지만 하나님이 멸망하신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이 실패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짐하는 겁니다. 또 위기가 찾아오겠지만 그 위기 속에서 전처럼 행동하지 말자. 세상은, 요즘 시대는 교회를 위기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위기가 마치 하나님의 실패인 것처럼 불안하게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교회가 수가 줄어들고 힘이 작아들고 예배 출석률이 떨어진다고 해서 진정으로 신앙의 위기인 것은 아니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위기는 숫자의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의 위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짐하는 거예요. 다시는 전처럼 머뭇머뭇거리고 양다리 걸치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말자. 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머뭇거리다가 망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셨습니다. 성전을,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다시 세우셨어요. 즐거움을 회복하셨습니다. 즐거움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이 즐거운 명절을 회복하시는 이야기, 하나님의 회복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본문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배경은 페르시아의 초대 왕, 원년 왕 고레스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이 새로운 제국의 왕인 고레스가 어떤 일을 했냐면요, 모든 포로를 돌려보내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걸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는데요, 고향으로 돌아온 이 칙령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 잃어버린 하나님을 되찾는 일이었어요. 잃어버린 하나님을 되찾는 일이 이스라엘에게는 구체적으로 성전을 다시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총력을 기울였고, 그리고 기존에 자신들이 살던 땅에 돌아와서 새로운 시작을 해보려고 애를 썼는데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고레스가 칙령까지 내려줬는데 왜 이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았냐? 이스라엘이 떠나버린 그 땅에 이미 새로운 주인들이 오랫동안 터잡고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을 성경은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얽히고 설키고 융화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서로가 갈등을 일으키다가 그 사마리아 사람들, 그 땅에서 힘을 가진 사람들이 성전 재건을 방해했고, 이 때문에 약 20년 동안 성전 재건이 멈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다리오라는 왕이 새롭게 세워졌을 때 다시 성전 재건의 움직임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리오 왕이 이런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뭔가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정당한 건지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페르시아의 과거의 문서들을 다 뒤져봐요. 그러다가 고레스 칙령, 페르시아 제국 원년 왕의 조서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고레스가 이스라엘에게 성전 재건을 허락했다라는 걸 발견하고 다리오 왕도 이스라엘의 성전 재건을 후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역시 고레스와 마찬가지로 이 다리오 왕 역시 하나님의 통치의 결과물이라고 이스라엘은 고백하는 겁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4절, 이 다리오 왕을 통한 새로운 움직임의 시작이 됐던 고레스 칙령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 제가 읽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위에 오른 첫 해이다.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고레스는 온 나라에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다음과 같이 조서로 써서 돌렸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하늘의 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셨다. 또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그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 이 나라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은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곧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를 빈다. 잡혀온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누구든지 귀국할 때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 이웃에 사는 사람은 그를 도와주어라. 은과 금과 세간과 가축을 주고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에 바칠 자원 예물도 들려서 보내도록 하여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렇게 디테일하게 고레스 왕을 통해 세부적으로 이스라엘을 회복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셔야 할 게 뭐냐면요, 이 고레스 칙령이 이스라엘 입장에서 그렇게 유쾌하지만은 않았어요. 왜냐? 여러분, 지금 누구의 도움으로 이스라엘 성전을 다시 짓는 겁니까? 다윗과 같은 이스라엘 왕이 나와서 성전을 지어요? 아니요.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고 그 망하게 한 그 제국들의 뒤를 이어 또다시 제국으로 등장한 이스라엘 기준에서 보면 완전한 이방 나라, 그 이방 나라의 왕의 힘을 통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자존심이 좀 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적국의 지원을 받아야만 생존할 수 있고, 심지어 이 적국의 도움으로 성전을 재건하긴 하는데 그 성전이 예전 솔로몬 때의 성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초라한 크기예요. 그렇겠죠. 포로로 있다가 돌아와서 겨우겨우 외부의 원조를 통해서 성전을 지으니 휘황찬란하게 지을 수 없었을 겁니다. 도움이 없이는 이스라엘에게 즐거운 명절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이 맞닥뜨린 현실이었습니다. 이어서 에스라서 6장 17절도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이 성전을 바치면서 그들은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바치고 온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 제물로는 이스라엘 지파의 수대로 순염소 12마리를 바쳤다. 이스라엘이 자존심도 상했고 예전에 솔로몬 성전만큼 따라 해보려고 많은 제물도 바쳤어요. 화려한 성전 봉헌식 해보려고 나름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부족해요. 하지만 이스라엘이 잘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의 순수 왕조의 정통성을 가진 건 남유다예요. 남유다를 대표하는 건 유다와 베냐민 지파 단 두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이스라엘이 정신 못 차리고 포로로 귀환한 다음에도 예전처럼 돌아가 버렸다면, 만일 자신 정통성 있는 두 지파만 새롭게 성전을 재건하고 이스라엘의 순수 혈통을 회복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다면 이스라엘은 또다시 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유다와 베냐민 왕조 두 지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10지파를 포함하는 전체 12지파를 대표하는 순념소 12마리를 바쳐요. 이게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이 정신을 차린 겁니다. 분열하지 말고 다시 하나가 되어서 새로운 공동체를 세워가자. 유다와 베냐민만 즐거운 명절이 아니라 모든 지파가 함께 즐거운 명절을 회복하자, 이렇게 정신을 차린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장 20절, 21절 말씀도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일제히 몸을 씻고서 정결 예식을 치렀다. 그런 다음에 레위 사람들은 돌아온 이들 모두와 동료 제사장들과 자기들이 먹을 유월절 양을 잡았다. 잡혀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것을 먹었다. 그 땅에 살던 이방 사람들에게서 부정을 탔다가 그 부정을 떨어버리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아온 이들도 그들과 함께 유월절 양고기를 먹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포로로 귀환해서 맞이하고 있는 명절의 모습이 뭐냐면요, 이 모습이에요. 자기들만 양을 잡아서 배불리 먹는 게 아니라 그 땅에 남아서 소위 말하는 부정을 탄 사람들, 이방인으로 취급되는 사람들, 그들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면 한 형제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과 함께 용서의 고기를 먹은 거예요. 그들의 죄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용서를 상징하는 유월절 양고기를 함께 먹은 겁니다.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도 본토인도 타지 사람도 즐거움에 함께했고 진실로 즐거운 잔치에 동참한 겁니다. 여러분, 추석 연휴 어떻게 보내셨어요? 가족이 모이나요? 가족이 잘 안 모이는 경우도 있고 그냥 개인 여행 많이 가기도 하는데, 여러분, 가족이 함께 모였을 때 온 가족이 기독교 신앙으로 똘똘 뭉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한 청년은 저한테 질문했거든요. 목사님, 추석 명절 맞이하면 늘 있는 고민, 제사 앞에 어떻게 해야 되죠? 수많은 집안 어른들이 날카로운 눈초리로 또 어떻게 하나 나를 노려볼 때 저는 어떻게 제 신앙을 표현해야 되죠? 실제적인 질문들. 여전히 제사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굉장한 딜레마, 어찌 보면 혼돈과 갈등의 요소가 되기도 해요. 정말 지혜롭게 대처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즐거운 명절이 망가져 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지혜의 포인트를 성경이 말씀해 줘요. 뭡니까? 믿지 않는 그 가족 구성원들을 이방인, 타짓 사람, 함께 제사하고 예배할 수 없는 자들로 분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도 더불어 함께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자들임을 고백하고 대하라는 겁니다. 분리하거나 정죄하는 게 아니라, 나와 다르다라고 판정해버리는 게 아니라 함께 하라는 겁니다. 함께 어떻게 예배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함께 즐거운 명절을 향한 제시, 매뉴얼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 봉헌을 마치고 진정한 유월절과 무교절, 이스라엘의 진정한 구원의 명절을 함께 즐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 마지막 절인 6장 22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니라.
이었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유월절 양을 잡았습니다. 함께 먹었어요. 그리고 또 무교절도 지켰습니다. 무교절은 여러분이 아시듯이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먹는 거예요. 이집트 애굽에서 탈출할 때 그 구원의 순간에 급했기 때문에 모든 누룩을 제거하고 먹었던 그 빵을 의미하는 겁니다. 유월절 양을 먹고 무교절 떡을 먹는다라는 의미는요, 이제 다시는 옛날로 돌아가지 말자. 우리 안에 있는 옛 누룩, 지금껏 이스라엘이 갖고 있었던 허위의식, 사치, 예배, 제사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신의 풍요를 구하고 있었던 그 혼합된 신앙을 제거하자는 겁니다. 그게 누룩을 제거하고 무교절을 지키는 태도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유월절 양을 먹고 무교절을 지키면서 자신들의 조상과 자신들이 가졌던 그 옛된 누룩을 제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그 누룩이 제거되었을 때, 그리고 함께 기뻐하는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 진정한 즐거움이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을 친히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지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데 중요한 도구로 누가 사용되느냐? 페르시아의 왕들, 적국이라 불렸고 이방인이라고 불렸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리고 헌신하고 자원하는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스라엘의 진정 즐거운 명절을 회복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결론과 적용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맞이한 이 명절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적용해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그건 뭐냐면요, 즐거운 명절, 같이 즐겁자는 겁니다. 매우 단순한 명제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100년 만에 가장 완벽한 형태의 보름달 구경하셨나요? 이번에 떴잖아요. 이번 추석에 100년 만에 가장 완벽한 형태의 보름달이었대요. 저도 그거 여기 교회 옥상에서도 보고 저희 부모님 집에 가서도 봤는데 진짜 밝았거든요. 엄청 밝았습니다. 그렇게 가족과 함께 달도 보고 조금 빡빡빡빡했던 일상에서 넉넉함도 되찾고 몸과 마음이 넉넉해지는 시간을 저도 보냈고 여러분도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올해 이 추석이 우리에게 굉장히 감사하지만 마냥 밝고 넉넉할 수만은 없었어요. 우리 가까이에서 어두운 이야기가 들렸고 우리 멀리에서도 슬픔의 소식들이 이 추석 한복판에서 공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초강력 태풍 흰남노 왔었죠? 벌써 잊으신 건 아니죠? 그 태풍 때문에 그래도 피해가 적었다 하지만 포항은 직격탄이었어요. 포항에 사는 지인들 이야기를 들어도, 그리고 뉴스를 통해서도 봤지만 그야말로 직격탄이었습니다. 그래서 뉴스에도 나왔지만 포항의 지하 주차장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죠. 사망자가 나오고 엄마와 아들이 이별을 해야 하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그 가족들, 그 슬픔을 당한 사람들에게 이번 추석은 마냥 넉넉하고 빛나고 즐거울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조금 멀리의 이야기지만 파키스탄이라는 지역에서 지금까지 정말 역대급으로 폭우가 쏟아졌고 대홍수가 일어났죠. 뉴스 타이틀 보면 되게 자극적인 거 많아요. 성서에서나 볼 수 있는 진짜 홍수가 현실화됐다라고 말할 정도고요. 그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저게 파키스탄인데요. 원래는 저렇게 푸릇푸릇한 지역이 이번 이 홍수를 겪고 저렇게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긴 거예요. 여러분, 말이 국토의 3분의 1이지 전체 2억이나 되는 그 인구 중에 3,300만 명이 저 물에 잠긴 겁니다. 그리고 1,000명 이상이 죽임을 당했어요. 복구 비용만
약 13조라고 합니다. 파키스탄 자국의 힘으로는 복구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물의 오염 때문에 이어지는 질병들, 전염병들 계속 벌어지고 있고요. 또 대부분 저 물에 잠긴 지역이 농경지예요. 그러니까 최악의 식량난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홍수뿐만 아니라 2차 피해까지 이어지는 거죠. 이게 우리 멀리 있는, 다소 멀리 떨어진 파키스탄 지역에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네, 한 장 넘겨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구호의 손길, 긴급한 도움의 손길이 저 땅에 필요해요. 당장은 이제 전염병을 막아야 하니까 모기장 같은 게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모기장, 모기약 살 수 있는 것들 보내야 하고, 이후에는 식량의 문제, 그리고 나서 다시 재건하고, 마치 이스라엘이 성전을 재건할 때 고레스가 도우라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들의 재건을 도와야 할 일들이 이 추석 명절에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잊어버렸을 수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여전히 전쟁 중이죠. 우크라이나 땅에 한국인들, 특별히 고려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살아요. 우리 역사의 아픔의 증인들인데, 러시아 말은 쓰지만 러시아 지역 그리고 소련에서 분립된 독립국가에 사는 한민족을 고려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이 살던 그 터전에서 살 수가 없어서 정말 그들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고국에 돌아온 일이 올해 추석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고려인들이 처음으로 고국 땅인 한국에 와서 추석을 맞이한 거죠. 마치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귀환해서 자기 땅에 돌아가서 그 땅에서 절기를 지킨 것처럼, 대한민국 오늘날 이 추석이라는 즐거운 명절의 한복판에도 기쁨과 슬픔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9월 11일이잖아요. 여기 있는 또 20대 청년들은 전혀 또 감이 없을 수 있지만, 20년 전 오늘은 미국, 그 대단하다는 미국의 가장 높은 그들의 경제력을 자랑했던 빌딩이 무너지는 테러 사건이 일어났던 날이 오늘이기도 한 거죠. 3,000명이 죽었거든요. 지금까지 테러 역사상 가장 많은 숫자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1,000명 이상이 실종자로 구분돼요. 신원조차 확인하지 못해요. 그러니 그 땅에서, 미국에서 오늘을 맞이하고 있을 그 누군가는 여전히 즐거워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유와 감사와 즐거움, 밝은 달처럼 빛나는 이야기들로 가득해야 될 명절에 제가 어둠이 가득한 명절의 어두움도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지켜야 하는 명절, 성경이 우리에게 함께 누리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그 명절에 빛과 어둠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어둠이 짙고 가득하기 때문에 달은 더 찬란하게 빛나는 것처럼, 그리고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넉넉함, 우리 안에 기쁨이 있다면 그 빛이 여전히 명절이지 못한 누군가에게 빛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결단하고 실천하고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거라도 여러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렸던 파키스탄을 향한 구호, 기아대 책이나 다양한 NGO를 통해서 여러분 클릭 한 번이면 도울 수 있어요. 포항 지역의 홍수 여전히 도울 수 있습니다. 개인의 이름으로, 교회 이름으로 도울 수 있어요. 함께 즐거운 명절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할 때 조금 속으로 아픈 지체들도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홍수, 전쟁 다 알겠는데 제 삶도 솔직히 홍수예요. 저 개인도 돌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남까지 돌아보라고요? 저도 힘든 명절인데 누군가를 돌아보라는 것 너무 가혹하고 무겁습니다 라고 말하는 지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러니 여러분, 제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여러분을 도울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도울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정말로 청년 중에 공부를 하고 싶은데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없거나 내 집안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아픔을 겪고 있거나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아픔이 있다면 어렵겠지만 교회에게, 공동체에게 호소하십시오. 도움을 요청하시고요. 함께 울며 함께 견뎌나갈 수 있고 서로를 지탱해 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정말로 명절을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을 표현해 주세요. 정말로 교회가 연보다운 연보를 흘려보낼 수 있도록, 공동체가 한 사람 살리는 일, 그 실제적인 사랑의 실천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영교회 안에 장학제도도 돼 있고요. 여러분이 요청하시면 도울 수 있는 장학제도, 구제제도도 준비되어 있어요. 더 많이 준비해 가야겠지만 여러분이 표현하실 때, 그리고 누군가가 말하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세밀하게 서로 살펴줄 때 함께 즐거워하는 교회, 함께 울며 아픔을 이겨나갈 수 있는 교회, 우리 교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제 연말이 되고 겨울이 되면 우리 청년 공동체가 함께 고민을 해서 더 따뜻한 봉사도 함께 해보려고 해요. 연탄을 나눌 수도 있고요. 우리 영등포 지역을 세밀하게 살펴서 봉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움직임, 함께 즐겁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진실로 명절다운 명절을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표어처럼 함께 즐거워하는 교회, 함께 아파하며 어둠을 이기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 기쁨의 명절, 가족과 함께하고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쉼을 누리는 이 넉넉한 명절에 그 넉넉함을 우리와 함께 여전히 넉넉하지 못한 그 누구와 동일하게 나누라, 함께 즐거워하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 말씀 우리의 삶의 작은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옮겨주시고 우리의 손과 발을 옮겨주시고 우리의 눈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여전히 울고 있고 슬퍼하고 있고 즐거워하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향해 눈을 뜨고 그들과 함께 울고 웃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